야곱은 147세 되던 해에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요셉을 불러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서 자신을 장사 지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7년 전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한 야곱은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야곱의 병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을 들은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갑니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침상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는데요. 48장 2절 하반절에 보니 그가 침상에서 일어날 때에도 힘을 내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그의 기력이 다 쇠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겨우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은 야곱은 진심으로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처음 만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요셉에게 주고자 합니다. 루스는 베델의 옛 지명입니다.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는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바로 그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처음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분은 지금까지 그와 동행하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똑같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면 이 야곱은 매우 특별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고요.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들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요. 물론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보면서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5절에서 하는 말을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이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하는 그런 평범한 말이 아닌 것이죠. 지금 야곱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요셉의 후사가 되겠지만 먼저 태어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할아버지가 두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이유는 유산을 상속하는 야곱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아서 그들에게 야곱이 유산을 상속한다면, 그들에게 각각 한 분기씩을 상속한다면 요셉의 후손들은 다른 아들들의 후손들보다 2배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지금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남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상속하는 것은 장자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선포한 것은 지금 요셉을 장자로 여기겠다라고 선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태어난 순서에 따르면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였지만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처음으로 낳은 아들 요셉을 장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8절에서 야곱은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는데요. 물론 이것은 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은 아닙니다. 10절을 보니 이제 147세가 된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기척 소리는 나는데 누가 온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야곱의 질문에 요셉은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요셉의 그 두 아들들에게 내가 직접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아들에 대한 축복은 아버지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들로 삼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축복을 자신이 직접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 앞으로 밀어 놓습니다. 이제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지만 요셉이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앞에 서는 순간 야곱은 참으로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는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며 감격해합니다. 46장 30절에서 20년 만에 요셉을 처음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진심으로 감격하였었는데요. 이후로도 17년간이나 이제 요셉과 함께 살면서 그 손주들 요셉의 아들들이 크는 것도 직접 보았으니 그는 정말 감격하게 되었고요. 또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 앞에 앉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밀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밀어서 야곱 앞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셉과 야곱이 마주 앉아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왼손으로 므낫세를 밀었을 때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앞에 앉게 되고요. 에브라임은 요셉이 오른손으로 밀었으니 야곱 입장에서는 왼편에 에브라임이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굳이 두 팔을 어긋나게 바꾸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축복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출생부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어 온 세상에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한 축복인데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는 그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까지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팔을 바꾼 상태로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굳이 팔을 바꾸어서 장자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그 모습이 요셉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혹시 아버지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두 사람을 착각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니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사람들이 누구인지 누가 므낫세이고 누가 에브라임인지 헷갈려서 이렇게 팔을 거꾸로 교차하여서 축복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누가 므낫세이고 누가 에브라임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지금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일부러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한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야곱의 반응은 27장 33절에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보였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축복을 빌어준 그 아들이 큰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아들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불안했던 것이죠. 이삭은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 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축복했던 아버지 이삭처럼 이제는 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혼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가 에브라임이고 누가 므낫세인지 정확히 알고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심히 크게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요셉이 간섭하고 들어와도 놀라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으며 조바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담담히 말할 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특이한 행동이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압도되어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민수기 23장과 24장에는 본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마음먹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능력 가운데 압도되어서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하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이 야곱의 행동, 야곱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이 다시 한번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굳이 팔을 바꾸어서 머리에 얹은 야곱은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장남인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만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다라는 것을 담담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굳이 팔을 바꾸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한 것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20절 하반절에서는 이와 같은 야곱의 행동 또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 5절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입양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밝힐 때에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브라임은 축복을 받고 므낫세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본 대로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될 것이죠. 이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덕을 지금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요셉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야곱의 다른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는 누가 더 앞서게 될 것인가, 누가 더 앞선 순서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에브라임이 앞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어서 자신이 죽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마침내 그들 모두를 조상의 땅, 곧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야곱 자신이 직접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던 그 세겜 땅을 요셉 지파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은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각각 분배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세겜 땅은 요셉 지파의 것으로 미리 정해졌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손으로 얻은 그 세겜 땅은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나 그가 에브라임 또 므낫세를 위해 축복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요셉은 야곱의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요셉 지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들이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다른 야곱의 아들들처럼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므낫세의 이름으로 땅을 받게 되고요. 결국 요셉 지파가 2배의 분깃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이 두 사람 중에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며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보다 앞세웠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47장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이제 야곱은 그 길의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험악한 세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야곱은 언제나 에서의 발꿈치를 잡을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그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다.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은 이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에 아주 어울리는 일들,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자리를 탐내고 형의 축복을 빼앗는 일에 열중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앞서 3절에서 그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나그네 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야곱 자신이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목자가 양을 돌보고 기르는 것처럼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길러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르고 그저 풀만 열심히 뜯는 양들을 목자가 인도하듯이 자신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길러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알았던 야곱은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47장에서는 애굽왕 바로를 축복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 12아들들을 축복하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난 야곱이었는데 자신과 동행하시며 자신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는 자신을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는 일에 열중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복을 나누어주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비록 이제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147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그의 축복은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담담히 말하는 그의 모습은 자신을 축복하고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미래가 언제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이 늙은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도 그 믿음 가운데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더 앞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 개인의 희망이나 바램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축복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신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강권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은 단지 작은 아들을 큰 아들보다 앞서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어머니는 애굽 사람이었고요.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히브리인과 애굽인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이 요셉의 아들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의 의미가 로마서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이방 여인의 아들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머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 혈통을 자랑하고요. 혈통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믿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순서에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은 애굽인에게서 태어난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과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거나 또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할아버지가 제대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인가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선포하는 축복의 말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그 당시 이들은 20살 정도 되는 청년들이었을 텐데요. 지금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 할아버지가 팔을 바꾸어서 그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자신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 축복을 받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얼마나 그 축복의 의미를 이해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거나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계획적으로 또는 인간이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의 팔을 어긋나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을 때 그 순간 에브라임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에브라임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정통 개신교 내에서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비록 아직은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으로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이 아들들에게도 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감히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사로잡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담담히 고백한 그 야곱의 모습은 바로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나그네 길을 마감할 때까지 그와 동행하시며 돌보시고 기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며 인도하시며 야곱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또 이 각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와 그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나의 아들로 입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그 장면을 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 귀에 들려주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축복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이해하였는지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처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세례 받았을 때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그 축복이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져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그 담담한 고백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였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어 그 은혜 가운데 붙잡혀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